여러분, 철들었다라는 말을 언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유, 우리 아들이 철들었네, 우리 딸이 철들었네. 언제 이런 말 하죠? 용돈 줄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죠, 그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들었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엄청 먹었는데 철 안 든 사람이세요, 그죠?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철든 거예요. 철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 청소를 해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무슨 권세로 이런 짓 하냐고 항의를 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짓 하냐고 항의를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맏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실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죠, 그죠? 첫째는 네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어요. 말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는 불순종했죠. 근데 둘째는 말은 실소이다 했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호로 자식 있나, 그죠? 막 패고 싶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대답은 뻔한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바로 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소개한 나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당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왜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기록한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치 둘째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했어요.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둘째 아들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 뜻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죠. 오늘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죠. 민족들마다 숭배하는 신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중보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것을 아는 것, 이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바울은 나를 세우셨다. 나를 사도로 전파자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마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하고 외치는 자로 바울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도 바울과 같이 전파하고 외치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없다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찾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짜 작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마리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지극히 작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요,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는 반드시 나를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에 뭘 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 안 하시나 봐. 대답이 전혀 그냥. 예. 자녀들 사랑하시죠?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요. 애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 손녀들은요 진짜 막 눈에 넣어도 안 났거든요. 예. 그렇죠, 그죠? 그래 돈 만 원씩 주고 막 경로당 가서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막 핸드폰 화면에 넣어놓고 그냥. 예.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납치가 되어서 어떤 집에 노예가 되어서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잘 됐다.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가야죠. 가서 찾아와야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우리를 죄의 종살이 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려버리고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창조이신 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야죠. 가야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척,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 순종하는 척 했지만 결국 불순종했던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이해합니다. 아는 척, 이해하는 척, 또 순종하는 척,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꿈쩍도 하지 않는 맏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아닌가요? 비록 지금까지는요, 싫습니다. 저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장로님 보내시고, 우리 권사님 보내시고, 예.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예? 뭐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셨죠?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순종하고 삽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 같은 자 찾기 위해서 또 나를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가야 돼요. 가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번 새생명 축제는 뭐 작정도 못했고 뭐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 축제는 계속 할 거예요. 그죠? 저 계속 할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냥. 예. 계속 할 거예요. 아니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럼 그 사역 하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잃어버린 자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환영하기는커녕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땡깡 부리면서 대문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고, 그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탕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아들 되면 안 돼요. 사실 그 비유에서 좀 더 상상하면 큰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 뒤에서 지켜보는 아들이라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끌고 오든지 뭐 하든지 내가 어떻게든 오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